주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반갑습니다. 희주일 처치 온라인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큰 박수로 높이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을.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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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외쳐합시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다시 한번 이름을 외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받고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오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감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만 안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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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시기에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주님께 간구합시다.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영광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되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반갑습니다. 네, 먼저 채팅창에 인사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신 분들 간단하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라도 인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연희님 반갑습니다. 네, 다 지금 바쁘신 모양이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 하나님 우리 삶에 한 주간에 살아가는 큰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 가득 그 은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갔는지는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근데 그때는 뭐 하나님이나 예수님, 뭐 신앙, 믿음 이런 것 때문에 간 건 당연히 아니겠죠. 교회에서 맛있는 거 주니까 가고 또 선물 주니까 가고 재밌는 여러 가지 행사하니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좀 이제 몇 년이 흐르고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서 조금씩 교회 행사 같은 것도 참여를 하게 됐어요. 뭐 성경 퀴즈 대회라든지 뭐 암송 대회 이런 것도 하고 중학교 때 올라가서는 전도 대회 같은 것도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오느냐라고 하는 그런 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으로 한 3개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기간 안에 제가 친구들 17명을 전도에 가서 1등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는 그때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어떤 페스티벌 같은 걸 했죠. 여러 행사를 했습니다. 특히 24일 날 저녁에 어떤 이제 뭐 칸타타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때 저는 성극에 처음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무대에 처음 등단한 거죠. 그때 제가 맡았던 역할이 뭐냐면 교회를 아주 열심히 잘 다니는 여학생을 괴롭히는 깡패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그때 대사가 딱 한마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쁜데 그러면서 이제 가죽 장갑을 여러 개 끼우는 이제 그런 장면에 제가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재밌는 경험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성경 암송 대회에 참석했던 거예요. 동네에 있던 조그만 교회였었는데 거기서 전교인, 뭐 전교인이라 봐야 몇십 명 안 됐었는데 전교인 성경 암송 대회를 했었어요. 그때 본문이 시편 51편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그 당시에는 개역 한글을 썼으니까 단어 같은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절에 보면은 뒤편에 그 나의 죄과를 도말하소서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난 그 도말이라는 단어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외웠어요.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외운 사람이 딱 2명 있었는데 하나가 중학교 형이었었고 한 명이 또 저였어요. 근데 제가 어리다고 저한테 1등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단어들 이제 개역 한글 쓰면서 많이 어려웠던 것들이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쉬워지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또 문화적인 배경과 우리나라의 그 환경과 문화가 달라서 오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이나 지명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죠. 저는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름이 그냥 그게 자체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회당장 야이로. 만약에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뭐 이런 식으로 회당장 야이로 자체가 이름인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베데스다 못도 정말 어렸을 때는 그 망치질하는 데 쓰는 못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못이라는 것이 연못의 줄임말이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보다 보니까 그 연못도 베데스다 연못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못이 아니라 다른 연못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그 베데스다 연못이 실제로는 어떤 모습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5장은 38년 동안 병자였던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인지 오순절인지 아니면 또 다른 명절인지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명절이든지 명절이 되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두 모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모였다고 하니까 실로 전국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설날이나 추석 같은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잖아요. 그런 것과 좀 비슷한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올라가시니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당시 지금 여기에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도에 위치해 있어요. 우리나라 그 서울 근처에서 제일 높은 산이 북한산인데 그게 800m가 좀 넘거든요. 그 북한산 꼭대기에 예루살렘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성곽이 이렇게 쭉 둘러 있고요. 성이니까는요. 여기는 8개의 문이 있고요. 지금 각각의 이름과 기능이 다 다릅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문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그렇죠. 제물로 바칠 양이 필요했죠. 그 양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 그래서 양의 문, 즉 양문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위편에 보시면 여기 쪽에 베데스다 못이 있고 양문이 있습니다. 여기 근처에는 양들을 사고 팔 수 있는 일종의 그 시장 같은 것들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양문으로 들어가면 오른쪽 편에 여기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가진 연못이 나옵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집을 뜻하는 베이트라는 단어하고 능력, 자비, 은혜 이런 뜻을 지닌 헤세드와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즉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연못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베데스다 못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못이라고 하면 연못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오릅니까? 바로 이런 이미지겠죠. 저 돌이나 흐르게 둘러싸여 있고 연꽃도 올라가 있고 이런 모습을 연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베데스다 못이 온천수가 흘러나와서 병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연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베데스다 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못도 온천수도 아니었습니다.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인공 저수조였던 거죠. 팔레스타인 사막 지역에 위치한 예루살렘은 1년 중에 한 6개월 동안 비가 전혀 오지 않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우물을 파거나 인공적으로 저수조를 만들어서 빗물을 모아 담아둔 겁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곳에 저수조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베데스다 못도 있지만은 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 여기 실로암 못이라고 나오죠.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에게 진흙을 바른 후에 씻어 눈을 뜨게 한 그 실로암 못 맞습니다. 이곳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못이 아니라 인공으로 만든 저수조입니다. 다만 이제 다른 여러 저수조들 가운데서 물이 가장 깨끗했다고 해요. 지금의 예루살렘에서도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물을 끌어와서 사용하고 있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저수조에 빗물을 보관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베데스다 못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성전의 일부예요. 그리고 여기가 양문입니다. 이쪽으로 양들이 들락달락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이는 요 네모난 팔자 모양, 한자로 날일자 모양의 요 건축물이 바로 베데스다 못입니다.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볼까요? 예, 지금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요만큼요. 요렇게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못이라고 하는 개념이랑 많이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 약 8m 깊이의 북쪽 저수조가 있고요. 조금 아래쪽에 남쪽 저수조로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저수조를 합한 길이는 약 107m. 그리고 폭은 북쪽이 40m, 아래쪽이 48m인데 결국 축구장 크기랑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저수조 사이에는 분리벽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분리벽이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자 여기 지금 여기 문이 있죠. 여기 문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있고요. 여기 들어가면은 요 안에 기둥이 보이시죠? 기둥이 있고 여기 문으로 들어가면 여기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병자들이 이쪽에 주로 머물렀던 거예요. 안쪽이나 바깥쪽에. 북쪽 저수조에 있는 물은 이제 생활용수로 이제 사용하고 물이 가득 차서 넘치면은 여기 있는 물은 어떻게 사용했느냐? 제사로 지낼 그 양들을 씻거나 아니면 제사를 드리면서 도중에 이제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피가 묻겠죠, 옷에. 그것을 빨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두 저수조가 연결된 곳에는 계단이 있었고 그 근처에 얕은 웅덩이 같은 게 있어서 그곳에서 주로 양들을 씻기고 병자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런 모양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앉아있지는 않았고 누워있었는데 대략 그 구조를 대략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5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기 이제 그 안에라고 하는 단어는 행각을 의미.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 문으로 들어가면 기둥들이 있는 그 공간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이제 병자들이 머물렀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당시 전해오던 어떤 미신 때문이었어요. 바로 지금 3절과 4절 괄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3절에 보시면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해서 괄호가 있죠. 여기 보면은 4절에도 괄호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여기에 성경에서 괄호를 한 이유는 이 내용이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전설 또는 미신 같은 거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좀 개역 개정에서는 여기에 보면은 낫게 되밀어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원문에 자세하게 충실하게 해석한 그 현대어 성경을 보면은 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라는 부분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말이
전해져 오기 때문이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문에 가장 가까운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그냥 그게 좋다더라. 뭐 우리가 화상 입을 때 된장을 바르면 좋다더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소문으로 전해져 내려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그런 미신을 믿게 된 걸까요? 여기 4절을 보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는 베데스다 못의 구조를 이해하면 무슨 말인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저수조 사이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분리벽이 있었는데 이 아래쪽이 위쪽에서 아래로 흘러나오는 그 물들이 넘쳐올 수 있도록 일종의 댐 역할을 하는 그런 벽이었어요. 그래서 위쪽에서 물이 차고 넘치면 아래로 흘러내려오는데 이 베데스다 못의 이 벽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 이제 석회질로 여기 안에는 원래 이제 그 빨간 그 흙으로 돼 있는 건데 그걸 짓이겨서 만들고 새지 않게 회칠한 그런 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물이 흘러내려올 때 그 중간중간에 이제 좀 구멍이 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그 빨간 흙이 흘러나오고 이게 이제 그 소용돌이 치면서 그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너무 신기한 자연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고 그 물에는 뭔가 좀 효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천사가 그 물을 움직였고 그때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고 이제 믿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3절에서 요한이 언급한 병자들을 보면 뭔가 특징이 있어요. 이제 그만에 많은 병자가 있었다. 어떤 병자들이냐? 첫 번째 맹인, 두 번째 다리 저는 사람, 세 번째 혈기 마른 사람. 자, 이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맞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모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맹인은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아예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다리 저는 사람은 보긴 봤어도 남들처럼 예를 들어 피부병 걸렸는데 다리는 멀쩡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은 그 혈기 마른 자는 보통 중풍병자나 아니면 사지가 마비된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근처로 가서 물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병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은 간절했어요. 그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그들 가운데 바로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오늘의 주인공, 그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나이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몸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심한 병으로 그는 고통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서 자기도 나음을 받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오랜 시간을 남들이 들어가는 것만 보면서 그냥 부러워하고 그냥 억울해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정체 모를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자, 뭐라고 물었느냐? 요한복음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먼저 그 병자에게 자신의 병이 낫기를 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는 바로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남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인 줄 몰랐으니 갑자기 누군데? 네가 누군데?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만약에 자기한테 다가온 분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신 그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좀 반응이 달랐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 준 그 사람이 되게 고마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낫고 싶다고 대답한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그동안 있었던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에 내가 가는 동안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 병자는 누워 있었던 사지마비 환자라고 그랬는데 아마도 8일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몸을 비틀어서 어쨌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물에,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그 물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항상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건 누구였어요? 다른 사람들, 덜 아픈 사람들, 뛸 수 있는 사람들,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겠죠. 하지만 뭐라 그래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또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들을 아마도 원망하면서 부러워하면서 지내왔을 겁니다. 그래서 병자에게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 아마도 예수님이 자신을 움직여서 베데스다 못에 넣어줄 수도 있을 거라라는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이 그 물에 들어가서 나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그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옮겨주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38년 동안. 하지만 예수님은 그 병자가 가지고 있던 그런 기대와 희망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였습니다. 자신을 못에 넣으려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않으시고 다만 말씀만 하셨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이 중증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이르시되, 평생을 누워서 지낸 사람에게 일어서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명령이었어요.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방법에 그 병자는 아마도 당황스럽고 또 황당했을지도 몰라요. 일어나라고 나보고 38년을 누워 있었는데, 아니 손을 대고 만져준 것도 아니고 뭐 안수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의료 장비를 가져와서 의료행위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손가락 까딱하지 않으시고 그저 뭐라고요? 이르시되, 말씀만으로 일어나라고 하신 겁니다. 38년 그 긴 세월을 병에서 낫기 위해 누군가가 넣어주기를 그렇게 한결같이 기다려왔고 이제 좀 되나보다 싶었는데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소문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와서 갑자기 자기 병을 말 몇 마디로 고쳐준 거죠. 이걸 좋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의 명령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일어나라. 자, 이 병자는 평생을 그 자리에 누워 있었으니 아마도 그 베데스다 연못가는 그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였을 겁니다. 비록 좀 뭐라 그럴까요? 험하고 좀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자리였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참 제일 편한 자리였을 거예요. 연못의 그 더러운 물과 아픈 사람들의 신음소리, 그런 것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냥 있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냥 삶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삶에 젖어 있던 그에게 주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일어나라 라고 명하신 겁니다. 왜? 일어나지 않고서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야 그 어둠과 고통의 세월에서 벗어나 진정한 세상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일어나야 할 때는 거죠. 침대 밖은 위험하단 말이 있죠.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과감히 영적인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고 말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릴스나 쇼츠 같은 쇼폼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손가락만 올리고 있지 말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펼쳐 들고 두 팔 벌려 우리가 지금은 찬양할 때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내 자리를 들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리는 내 자리 좀 맡아놔줘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돗자리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매트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매트 간다고 하죠. 이 매트를 가지고 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자리는 추위와 바람을 막아주던 가장 포근한 안식처였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안전한 처소였습니다. 비록 구멍이 숭숭 뚫리고 냄새나고 더러웠다 할지라도, 그래서 병자의 입장에서는 병이 나음을 받은 후에도 이거 혹시 병이 재발하면 어떡하지? 그때 다시 또 여기로 와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물속에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때를 위해서 모르니까 혹시 돗자리를 좀 이렇게 내버려 놓고 좀 찜해 놓고 갈까?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자리를 들고 가라 명하십니다. 그분의 치유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재발이라는 게 없어요. 한번 치유되면 끝입니다. 때문에 과거에 의지했던 모든 건 이제 아무 의미가 없고 새롭게 된 몸과 마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천사가 물을 움직여 치유를 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약속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지난 38년간의 허망한 기대를 버리고 이제는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약속을 믿으며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많죠. 어떤 정말 집회 가거나 부활절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할렐루야 하면서 나 성령 받은 것 같아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집에 오고 하루 이틀이면 금방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승질도 부리고 똑같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것으로 돌아갈 여지를 남겨주기 때문입니다. 돗자리를 놓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신 이유는 그러한 여지를 남겨두지 말고 온전하게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걸어가라입니다. 이 병자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도 없는 중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이제 움직이기 위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을 만큼 온전하고 완전하게 치유되었으니까 믿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종종 은사자들로부터 기도를 받곤 하죠. 기도해 주시는 분들로 그들로부터 기도를 받습니다. 특히 어떤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아니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그분들이 해주시는 그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하고 어떤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직접 응답받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런 능력도 없고 기도 좀 한다고 해서 교만해서가 아니라 또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의 응답이 있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이제 용기를 내서 선포를 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분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어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은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그런 은사라는 거죠. 받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도움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기도도 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일어나 걸어가 자기 병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먼저 간 곳은 어디냐면 성전이었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를 나타냈어요. 드러냈어요. 사람들은 그를 신기하게 바라봤겠죠. 어떻게 일어났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이게 전도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많은 분들의 그런 간증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그분들이 우리에게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하지 않고 그냥 그분들이 겪었던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방송에서 할 때 우린 그걸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겠다, 부럽다, 나도 저기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나 저렇게 교회 나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분들이 그냥 거저 얻어먹은 게 아니죠. 그분들 엄청난 힘든 시간들을 겪고 난 다음에 그런 은혜 체험이 있고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해서 변화가 된 거죠. 우리도 좀 더 말투를 조심해야 하고 행동도 달라져야 되고 얼굴 표정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완고한 가족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무관심했던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움직입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깨달음 받았다고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180도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뭐 얼굴이 환해지고 뭐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똑같이 오면 승질 내고 싸우고 자기 거 챙기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헬스장 가서 서너 시간 죽어라고 운동한다고 김국진이 마동석이 됩니까? 아니에요. 꾸준히 해야죠. 조금씩. 약간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예전처럼 성질도 부리고 여전히 게으르면 여전히 유튜브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은혜와 깨달음의 경험들이 쌓여 우리를 조금씩 성장시켜 영혼이 강건해지고 하나님께 한 발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는 안 돼. 은혜 받았는데 이게 뭐야? 은혜 받았던 사람이 이래? 기도한다는 사람이 이래? 난 글렀어. 난 글러먹었어. 나는 안 돼.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자기를 너무 낮추지 말고 꾸준하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병자는 다른 사람들처럼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그 못에 들어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거짓된 믿음, 그것만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왔어요. 하지만 결국 그가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거짓된 그런 세상의 방식이 아닌, 그런 생각이 아닌 오직 진실하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기다려야 했던 그 모습, 38년 동안 힘들게 견뎌왔던 그 모습은 마치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그는 어떤 죄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보내게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저는 이게 곧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거기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대부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한 방법들이 모두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는 감기에 걸렸을 때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낫게 해주실 거야, 기도해 무슨 약이야. 아니요, 저는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사 먹는 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 게 더 낫고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방법을 허락해 주신 거니까요. 응답을 주신 거니까요. 그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런 감기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가진 힘, 어떤 돈이나 명예, 권력, 지식,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마비된 것 같은 순간이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본격적으로 일하십니다. 치유를 베푸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왜냐고요? 왜 하필 그럴 때 일하시냐고요? 그래야 말을 듣거든요. 안 그러면 자꾸 우리가 가진 쥐꼬리만한 그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바둥거리거든요. 그래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말이죠. 우리 큰애가 아주 어렸을 때 충치가 생겨 이가 아프다고 치과에 갔어요. 정기검진을 했는데도 이가 썩어가지고 다른 이까지 이게 영향을 주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침대에 눕히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치료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얘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평상시에 의자 같은 데 앉아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날은 누워있는데 뭔가 심상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막 울면서 버둥거리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한 1, 20분을 막
실랑이를 벌이다가 아무래도 다른 환자들한테도 진료가 늦어지고 소음이 너무 크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 침대에 있는 어떤 그 밴드같이 큰 끈 같은 거를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을 묶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 막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죠. 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 치아를 빼내야만 다른 충치가 더 안 생기고 아이가 건강하잖아요. 아프지 않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피해도 안 가고 온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묶어두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큰애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 손 두 발 다 묶어두시는 이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바닥으로 저 밑바닥으로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이유,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병을 제대로 고쳐주시고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묶어놔야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차원이 다른 그분만이 그 모든 해결책이 되십니다. 그분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없이 좁고 제한적인 방법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지만 또 스케일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아무 의심도 없이 걱정도 없이 그대로 따를 수 있으신가요?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익숙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또 그러고 있으니까 다른 병자들과 경쟁하고 싸우면서 그냥 다른 사람이 했던 것처럼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의 가짜 기적과 그런 이적을 믿고 기다리며 사실 겁니까? 이 시간에 오늘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베데스다 바다에서 저를 들고 걸어가게 하시고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지금 내가 처한 이 시간을 나를 건지시고 놀라운 당신의 능력과 사랑을 다시 나는 여러분의 가족들, 지체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청년들을 다시 불러모아 주시고 세상 잘못된 가치와 소리로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 함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라의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전쟁의 위협은 주의 강하고 능하신 팔로 보호해 주시며 평화적이고 공격적인 죽음도 이끌어주십니다.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끝낼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보내주시는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과감하게 그 베데스다 못에서 일어나 세상에 고집된 그러한 미신과 변설과 속임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때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 한국교회 미래가 그들에게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기존교회 성도들이 더 애써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총선을 아무런 큰 사건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념과 가치관의 차이를 떠나 정말로 세워진 일꾼들이 지역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되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중보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아까 이제 채팅창에 여쭤봤더니 어떤 분들 들어왔는지 아직 인사가 안 됐는데 혹시 중보기도 부탁하실 분 있으시면은 그 채팅창에다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찬양 들으면서 기다렸다가 그래도 기도 제목이 없으면 광고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서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지키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주소서.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온라인 예배 참석해준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예배 시간은 계속해서 주일 저녁 9시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끝나는 시간은 저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조금씩 길어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예배 시간은 9시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 예배와는 다르기 때문에 뭔가 좀 온라인 예배에서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들을 잘 살려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이나 카톡 남겨주시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겁니다. 이번 주부터 예배를 마친 후에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업로드가 되면 유튜브를 통해서 자동으로 알림이 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오늘 예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신 그 크신 은혜가 이제 베데스다 못에서 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오랜 우리의 잘못된 관습과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영적인 세계와 그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달려나가길 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